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맨발로 울며 올라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감난 산길을 울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며 올라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서원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선언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준비합니다. 안으로는 군사들을 다독이고 밖으로는 다윗을 향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백성을 선동했고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 위한 그 목표를 세운 압살롬은 4년 만에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반역을 진행시킬 중심지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헤브론에 많은 따르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반역의 뜻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 압살롬이 입성한 후에는 더욱 빠르게 계획을 진행시키고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을 보낸 후에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따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반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세바와 함께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제 압살롬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앞에 칼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을 바로 다윗이 알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올라가며 울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도 압살롬에게 다 몰아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이복 형제들과 왕비들까지 해칠 것을 염려해서 이제 도망하기로 작정합니다. 신하들 역시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함께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다윗은 어쩌면 지난날 사울 왕에게 쫓겼던 10년의 시간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 1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는데 이제 다시 도망자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서 다윗은 지금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도망하는 그 길에 제사장들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와서 성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와 함께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다윗 왕의 그 명령은 제사장을 향해서 지금은 도망하고 있지만 만일 은혜를 입으면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내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처분도 나는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다윗 왕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다윗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또한 잘못이 투영되어지고 도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아서 그럼에도 울며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삶 때문에 깨달았을 때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울음을 참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맨발로 울며 산을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삶을 바로잡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